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너 남편 이름이 뭐니? 이렇게 말할 때 나 결혼했는데 남편 이름 뭔지 몰라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좋은데 설명을 못하겠다. 이상한 소리죠. 예.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시험 왜 칩니까? 분명히 선생님 설명 들을 때 아는 것 같았어요. 시험 쳐보면 실력이 나옵니다.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예.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예, 그러면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복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복음 이외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서 무엇을 변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혹은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시대 때는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와서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좋게 보여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 말이 좋아서 따라가느냐. 아유, 나는 이스라엘 시대 안 사니까 다행이네요. 내하고 상관없는 소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요? 내가 좋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민족은 하늘의 칠성신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하늘에게 제사 지내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무속 사상 같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자꾸 막 빌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가 복음인데 내가 기도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분을 한번 움직여가지고 내 명령대로 따라오게 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 모셔놓은 큰 어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대꾸도 못하고 내 생각도 말하지 말고 어디 감히 어른한테 이렇게 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이라 그러면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죠. 그죠? 또 불교식으로 도를 열심히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죄 안 짓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명령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 때에는 정확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마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분명히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 얘기할 때는 잘 용납하네요. 왜 그런가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용납을 잘하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비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인간이 마귀 닮아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고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성경에서 정의되어 있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겠죠.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주 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물어보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복된 소식이죠. 뭐가 복됩니까? 물어보면 그 뒤로 대답을 못해요. 저는 믿음 없을 때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죠. 성질 더러우니까. 착하고 순종적이면 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저는 성질 더러워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로 복음이 계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 계시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신비의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신비의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미리 예언하셨다는 뜻이죠. 성결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피를 받고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뜻이죠. 중간에 말 다 빼버리면은 중간에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을 해놨어요. 다윗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인데 신비의 계시라고 그랬죠. 이 복음은 신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개념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자 하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복음 안에는 많은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몸이 둥둥 떠가지고 하늘 올라갔다. 예, 옛날 얘기 같죠, 그죠? 믿어지지 않는 분은 이게 신화나 설화처럼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신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뜻을 나에게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물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실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회심하자 말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회심하자 말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녔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진짜 왕으로 와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에 로마에서 실제로 독립시켜서 다윗 왕과 같은 그 시대에 강성한 국가로 육신적인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구나. 이 민족에게 오랫동안 예언되어져 왔고 약속되어져 왔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맞구나 이거를 그때부터 증거하고 다닌 것입니다. 세월이 약 20년 정도 회심하고 지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때까지도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2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바울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나야 되고 왜 승천하여야 되는지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언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그러죠. 그럼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예,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말한 복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쨌나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요엘서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다 되어져 있었다. 지금 이 사건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어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평신도들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심을 하고 막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역자, 목사님이 120명 밖에 없는데 매일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오니까 평신도가 불신자에게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가르치면서 말을 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 죄만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성령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메시지를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일러주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도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의 영어 버전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The Good News, 복음은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계속 졸도하면 이거 못합니다. 예.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죠. 10월 3일, 4일, 5일 날 제자 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천국 잔치같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싶고 복음을 누리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싶은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